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왜 지어 놓으셨나?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케 하려고. 여호죠. 대적들이 망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말 예루살렘 망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랑거리였는데, 봐라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곽, 그렇게 호화찬란한 성곽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게 다 불타버리고 그게 다 헐려질 때 그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쫓겨났어. 만방에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으니 다 웃을 수밖에 없죠, 이방 민족들이. 그런데 그걸 다 보수를 해서 회복할 때 어떻게 찬송이 안 나겠어요?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는 것, 찬양한다는 말은 거듭 늘 강조하지만 찬양이라는 것이 자랑이거든요. 자랑.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 여호와 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 찬양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늘 어디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어놓고 찬양하게 하려고 다 망하게 할 때 원수들이 기뻐하는 거, 그 망한 그때 이제 원수들을 갚아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주고, 그래서 회복할 때 다 망한 다음에 회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인류 최대의 표적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표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표적이 부활이거든요. 부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 이 세상에 어떤 성인도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없잖아요. 천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재생이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잖아요. 부활이 아니죠. 그건 그대로 육신의 몸으로 재생,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가 육신으로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은 거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형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창자욱이 있게도 보여줄 수 있고 없게도 보여줄 수 있고 형상을 초월하는 거죠. 공간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바로 먼 거리에 있는 어느 제자의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담벼락이 이렇게 딱 막아져 있는데 그냥 문이 닫혀 있는데도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 그게 바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아닙니까? 전혀 달라요. 재생과 부활은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최고의 표적이 유일한 최고의 표적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찬양을 하는 거죠. 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이 분명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보낸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는데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싸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싸움이었는데 판가름이 어떻게 나느냐?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판가름이 난 거죠. 예수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따라서 메시아 보낸다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이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도 육신으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그거에 대한 모형이
언약 자손들이 망했다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구약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모두가 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특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등지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은 전부가 다 궁극적인 사건은 메시아 사건의 주요한 모형이다. 그 다음 35장에서부터 37장까지 보면 두 번째로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 세일. 세일을 치신 후에 회복이다. 치신 후 회복. 세일은 누구냐면 에서 자손이죠. 에서 자손. 에서 자손이 바로 에돔이라고도 하고 에돔의 그게 세일이라고도 하고. 아까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 그 앞에 보면 목자를 책망하며 한 목자를 세워 회복시킨다 그랬는데 그 한 목자가 바로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 칙령을 내림으로 바로 백성들을 데리고 처음에 들어온 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목자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고레스라고 하고 딱 내려가니까 저 뒤에 있는 그 젊은 장로가 나를 씩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고레스가 아니고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정말 기분 나쁘던가 한번 언제 봐주려고 내 보내버려. 그 책을 쓴다는 게 이게 그래서 좋아요. 내가 만약에 책을 안 썼으면 그냥 뭐 고레스나 스룹바벨이나 고레스 없이 스룹바벨도 없잖아요. 그게 그거지만 저렇게 젊은 장로들은 까다로워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거든. 왜? 기 죽이려고. 내 기를 죽이려고,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고 허점을 찌르는 거예요. 그것도 성격이 참 고약해서 그러죠. 35장 1절로 15절로 보면 세일을 황묵케 하소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계속 말하죠. 10번 강조해도 다음에서 역사 섭리의 목적 여호와 알게 하시려고. 바로 그러면 성경 역사뿐만 아니에요. 고려사도 마찬가지고 서양사도 마찬가지고 현대사도 마찬가지고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동양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 더 나아가서 내 개인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봉사해왔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역사의 기록,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 이것이 여호와 계시,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다. 이 목적에다가 맞추니까 내 인생이 다 해결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모두가 그래서 다 잘 된 거로구나. 하나님은 그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나의 최대의 소득은 목회를 해서 뭐 교인 동역자를 얼마나 얻었다. 그다음 교회 재산 덩어리를 얼마를 만들어 놨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소득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다고 하는 게 정말 그 이상의 내 삶에 큰 소득은 없죠. 뭐 자녀들을 낳고 가대를 이루고 뭐 가산을 늘리고 이런 거 다 주님 오시는 날은 깨끗하게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 경외하는 일은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이 바로 전도서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권저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 해보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건 육체 소욕의 절정.
솔로몬이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는 건 육체의 소욕이거든. 자기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요즘 성폭력 나오죠. 솔로몬은 성폭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000명의 여자들한테 성폭력을 저지르니 능지처참을 해야 될 인간이에요. 인간 육체의 소욕의 절정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의 절정. 그런데 그것도 다 헛되더라. 그것도 5번이나 연거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니까 그거 외에 더 알려면 글을 쓰는 것도 몸이 더 피곤하고 연구하는 것도 몸만 더 피곤한 것이다. 책을 더 쓰는 것도 다 몸이 피곤한 거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걸 쓰면서 어떤 때는 막 이게 맥혀가지고 딱 맥혀가지고 뭐 한 달도 가고 몇 주간씩 그냥 지날 때는 야, 솔로몬이 책을 쓰는 건 다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공연히 책 쓴다고 이렇게 피곤만 하구나. 그만둬 버릴까. 몇 번 그만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을 쓰는 건 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라니까. 그 말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의 책 쓰는 것, 전제가 있어요. 다 헛되고. 제 이 글을 보면요, 이게 정말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지만 가끔 계속 보다가 뭔가 씹히니까 맛이 생기잖아요. 그런 글인데 이 학문적인 글이니까, 학적인 글이니까, 논리적인 글이니까 저 수필 쓰라면 잘 써요. 그 전에 청소년 운동할 때 제 수필에 반해가지고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일. 어제 저녁에 딸아이하고 막 뭔가 하나 봐요. 아이가 나는 잠 안 자려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불빛이 있어 슬쩍 나가보니까 어느 시골 할머니가 장가가지 아니한 그림 그리는 아들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쭉 나오더라고요. 마치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정말 가끔 눈시울 뜨겁게 만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들놈이 나는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밥 잘 잡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내 유일한 삶의 보람이에요. 그러면서 왜 밥을 안 잡수세요? 그러면서 이름이 울었는데 나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나에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야, 수필 한 편 잘 봤다네. 그러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런 거이 다 책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아니하는 건 책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은 몸만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역사관 여러분 그 성경적 기독교에 보면 성경관 나오고 신관 나오고 그 다음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걸 어디서 언제 배웠겠습니까?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 굵직하게 딱딱 큰 주제들만 개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그거 이제 들어앉아서 기독교 역사관 해놓고는 쓰기 시작하면 적어도 한 400~500페이지짜리 하나 나올 수 있죠. 그 쓰는 그 피곤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역사 지배한다. 왜? 당신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로. 나아가서 여호와 찬양하게 하려고. 여호와 찬양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택한 백성 그냥 바로 창세전에 다 생명록에 기록했으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타락시켜서 저주받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온갖 고통, 괴로움 다 겪으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밀시받고 전쟁 치르고 이런 허탄한 일을 다 겪으면서 살기 왜 하시는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찬양입니다. 복음 전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빠지지 아니하면 자기 지식 자랑에 불과한 거죠. 36장 1절로 58절. 38절. 보수에서 회복해 하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계속 35장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세일을 황무케 해서 세일. 그래, 에돔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 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알고 찬양하게 하고, 그 다음 36장 1절 38절도 보수에서 회복해 하심으로 원수 다 갚아서 회복시킴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그렇게 알게 하시겠다고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하 이스라엘 민족 역사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에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사사들을 세웠을 때는 흥하고 사사들을 안 세우면 이방민족이 와 쳐들어와서 다 탈취해 가고, 중내 산에 울고 불고 난리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 세워서 또 회복해 주고, 망했다 회복했다 망했다 흥하다 망했다 흥하다, 이걸 13번이나 거듭하잖아요. 사울 왕까지. 사울 사사시대 한 300여 년 기간을. 그게 무의미한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 세운다고 왕을 내어 통치하게 해준다고 했으면 가나안 땅 정복했으면 바로 왕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큰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거 언약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방신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멀리한다, 그거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세워놓으면 여호와 하나님 멀리 안 하니까 사사들을 안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신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망하게 하죠. 사사시대. 그걸 망해서 울고 불고 난리치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 세워서 흥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다윗 왕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땅을 정복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손이 번창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부흥했다가 쇠퇴했다가 이렇게. 아까도 사석에서 우리 박 목사님 모임이 시골 교회가 뭐 굉장히 많이 주일 학생만도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지금 100몇 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반석 위에다 교회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서야죠. 그럼 교회 세웠으면 그냥 교회가 계속 번창하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겠다 흥하게 하고 망하겠다 흥하게 하고. 왜? 망하고 흥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인간이 다 세우고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부흥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해봐라. 다 주저앉잖아요. 원래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래도 큰 교회는 한동안 오래 갈 것이다 그랬는데 큰 교회가 더 엄청 크게 물어나더라고요. 지금 요즘 보니까. 큰 교회 물어난 동살의 작은 교회들은 어부지리로 지금 아까 고래등 때에 새우등 터진다고 박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맨날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데 배우는데 목적을 두면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좋고 안 되는 것도 좋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고 교회가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도 좋고. 왜? 여호와 하나님 배우니까 인간의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교회를 세우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아 아는데 목표를 두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37장 1절로
1절로 28절 보면 환상과 상징같이 회복됨으로 여호와 알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쭉 환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마른 뼈가 있잖아요. 마른 뼈 죽고 많은 사람이 군대들이 죽어서 막 뼈가 더글더글한데 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서로 맞춰져 가지고 그 군대를 이루어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죠. 거기 보면 1절로 14절 넘어가서 34페이지 1134페이지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환상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자, 회복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서니까 그 대가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 말 되잖아요. 구속사라는 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구속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벨론 신 섬기고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바벨론 노예 생활을 했지.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정하신 때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줬다. 죄지면 벌 받는다. 그러면 죄에 앉아야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그 기본이에요. 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노골적으로 서구신학 단절해야 한다 이거예요. 서구신학.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 교수들 서구에 가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저런 데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교수들은 전부 제명시키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전부 신학교 교수로 다 들어가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내가 볼 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났다. 그 단편적인 그 부분만 보면 맞아요. 그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설명을 해야 구속사는 설명이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부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뭐로 만들었느냐. 그건 묻지 말라. 나도 모른다. 이 다음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나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만들고 싶어서. 그럼 만들었으면 못 따먹게 하려면 어디 낭떠러지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게 해야지. 왜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과일이 따먹어서는 안 될 과일이면 막 이별되면 막 써서 막 독소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게 진짜 따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보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 당신도 먹어봐. 하와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땡감 따먹어요? 10% 땡감 안 닦는단 말입니다. 왜? 떫으니까. 그러나 가을철에 폭삭 익은 감 그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잖아요. 두리번 하죠. 왜? 감나무 주인이 있나 없나. 왜? 귀엽고 따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먹지 않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놓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게 해서 이 저주받은 세상에 보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학교에다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교복 입혀서. 이 육체가 교복 아니에요? 지난번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왜 태어났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 교복 입고 배우다가 마지막 목사님 장례 치렀다는데 장례란 뭔가?
교복 벗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졸업장 받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다 배웠으면 졸업 딱 하고 교복 벗어버리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딱 입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상 없어요. 거기에 우리들을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망했다가 흥하게 하고 흥했다가 망하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게 만드는 거고, 나 같은 마목사는 정말 성경 가리키다가 이단도 되고 풀려나게도 하고, 이러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망했다가 흥하게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았는데 낳았다가 죽기도 하고, 별하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전부 맞춰지듯이, 이 뼈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목 있고 여기 뼈 있고. 근데 나 이거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 징그럽네요. 그리다 보니까. 가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우리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지체 몸 가운데 한 우리의 부분 지체란 말입니다. 손가락일 수도 있고 팔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병들고 죽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한 몸으로 전부 제자리에 맞춰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조직 아니에요? 교회 조직.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이 말. 전부가 다 한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시 살아서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 손가락일 수 없고 다 발가락일 수 없고 각각 다 지체마다 전부 몸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으라고 하면 안 되고 각자가 받은 은사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우리들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너 나 다르게 아니다 이 말이야. 같은 하나로. 그래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남을 욕한다고 하는 것은 이 원리를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즉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 바로 이 환상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아주 솔로몬 때 얼마나 나라가 잘 조직이 짜여지고 근사했습니까? 그래서 스바 여왕이 정말 솔로몬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득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현황하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어질어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나라가. 그런데 그게 마른 뼈들이 다 굴러다니듯이 다 망해버렸다 이거죠.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뼈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환상을 보여줘서 이 뼈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보여줘요. 교회는 누가 조직을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운다.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자기 친척을 재정장로 시키고 주요 요직을 자기 아들 맡기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인위적인 거죠. 하나님이 세워야죠. 하나님께서 제대로 성령의 뜻에 맡겨야, 법을 고쳐서까지 맡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뜻에 맡겨야. 그건 완전히 인간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욕심대로 되게도 하잖아요. 그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욕심대로 되게 하는 거고. 어디 인간의 욕심대로 되게 하는 이유는 돼지우리 가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욕심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나오는데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나오는데 마곡을 멸한 후의 회복. 마곡은 어디냐면 이제 아수르 위쪽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마곡. 아수르가 바벨론 우리가 마곡. 요즘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도, 그러니까 그 인근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전부. 그래서 마곡도, 바벨론 멸할 때 마곡도 다 멸하는 거죠. 바벨론 멸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 일대를 전부 다 점령했기 때문에 파사가 바벨론을 멸할 때 그 전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 놀랍잖아요. 다 각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파사 제국이 아주 도시국가라고 해요. 조그마한 미약한 도시국가인데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메대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반항을 하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불만 세력들이 다시 합류해서 파사까지, 메대와 파사가 같이 합류해서 바벨론을 쳤는데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메대와 파사가 강해서 무너졌다면 역사가들이 기록하기가 쉽죠. 그런데 메대 파사에 망할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는데,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역사도. 한국이 무슨 임시정부를 중국 어디에다가 누가 세웠다, 김구가 세웠다, 이승만이가 국조다, 웃기는 얘기들을 다 하지만 그래서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게 36년 동안 언어 뺏기고 사상도 뺏기고 전부 땅덩어리도 다 뺏겼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불가능했던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라. 그렇게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해석해 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이방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나 어렸을 때 상투꾼 상투꾼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공자왈, 맹자왈 많이 따졌고, 장례 치르려면 다리 하나 건너가려면 그 집 사위 됐다가는 호주머니 다 털려야 다리를 건너가요. 고사 지낸다고. 다리 고사. 배고파서 못 가겠다. 댕그랑 안 가요. 사위들이 나가서 돈 걸어줘야 한 발자국 또 뛰고, 또 아직도 배가 고프다. 땡그랑 땡. 그래 가서 절을 하고 별 5만 가지 딱지를 다 하고 살더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더니 이게 완전히 천지개벽했잖아요. 나라가.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니 6.25 동란 안 일어났으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6.25 동란이 딱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이 북한에서 다 나와가지고 한국에 남한의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마다 다 이북 목사님들이 세웠죠.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평안교회니 부전교회니 하여튼 각 지방의 큰 교회는 전부 이북의 목사님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섭리. 하나님 섭리 역사인데, 또 경제발전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갈라져서 여기 자유경제, 저기는 공산경제, 완전히 통제경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미국을 힘입고, 일본 6.25 동란 때 일본 사람들이 군복 장사해가지고 부자 된 거라면서요. 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군복 입히는 거 전부 일본에서 만들어다가 수출해가지고 그건 입고 싸우고,
거기서 이제 힘 잡아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다 경제 제2인자로 등장하다가 지금 중국한테 완전히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겁난 거지요. 어차피 아무리 뭐 아베가 겁을 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지는 거니까. 그 한국 경제 일어나는 거 열받고 중국이 일어나는 거 불안하지요. 자기들은 전쟁 일으킨 거 사과도 안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힘으로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게 텔레비를 뉴스를 보다 보면 안쓰러워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거짓말 막 해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당들도 마찬가지고 거짓말 막 짓거려가지고 저놈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세워서 무너뜨리고 그것 같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 어쨌든 한국 남한의 교회가 잘 됐든 못 됐든 부흥되고 경제가 발전된 거 이것이 화도 되고 복도 되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화죠. 예. 돈 많은 게 막. 솔로몬도 육신적으로는 돈 많았던 게 복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놈의 돈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헛된 일만 하다가 헛되고 헛된 일 평생 하다가 늙어서 깨달아가지고 이거 내가 헛되고 헛되더라 다 해보고 헛되다 보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한 나라도 약한 나라에게 망하게 하잖아요. 강한 나라도 약한 나라에게 망하게 한다. 중국도 한국에 의해서 망하게 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약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서구 교회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저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유럽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이 성경 신학 와서 1시간인가 듣고는 그러시더래. 야, 이걸 유럽에다가 하면 유럽의 젊은이들이 막 젊은이들이 일어날 건데 그 유럽 사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유럽 서구인들이. 그것도 억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또 유럽에도 전파될지도 모르지만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마곡을 멸한 후에 회복시킨다는 게 38장 1절로 23절 마곡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쳤다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쳤다가 망한다. 이스라엘 지금 포로가 됐는데 형편없는데 이스라엘한테 왜 망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자, 그 다음 39장 1절로 29절 보면 마곡을 멸해 이스라엘 땅과 백성을 회복한다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39장부터 우리 해 나가도록 하십시다.